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 분도 계실 텐데, 어제 혹시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5장 마지막 절인 4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제 나눌 때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울이 자기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는 것을 다윗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어지는 26장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바로 다윗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먼저 26장 1절 보니까 10사람들이 나오고요, 10사람들을 지나서 사울이 나오고요, 사울을 지나서 또 그가 택한 3,000명의 군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 숨어 있는지를 사울에게 고발하기도 하고, 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과 함께 동행하여 무기를 들고 다윗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다윗을 넘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 성경에서는 비슷한 것들을 엮어서 그 주제를 말해주기도 하는데, 또 때로는 성경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의 주제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26장 말씀, 특히 오늘 함께 볼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서로 상반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상반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상반되는 것은 무엇인가? 다윗과 다윗이 비교됩니다. 다윗과 다윗. 어떤 다윗일까요? 오늘 우리가 26장의 다윗을 보았는데요, 그 앞서서 24장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과 오늘 함께 볼 26장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이 서로 상반되게 보여집니다. 24장의 말씀, 혹시 우리 이번 주에 월화수요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24장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동굴에, 엔게디 광야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에 마침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던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갑니다. 동굴 깊은 곳에 숨어있던 다윗과 군사들이 사울이 혼자 볼일을 보러 동굴로 들어온 것을 보고, 백성들은, 그 군사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시여,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칼을 빼서 저 아무것도 모르고 뒹굴리고 있는 사울을 죽입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군사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내가 죽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사울이 그 볼일을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옷의 가장자리를 칼로 베어서 그 가장자리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사울이 나간 뒤에 이 다윗이 먼 발치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사울을 불러 외칩니다. 사울이여, 사울이여 라고요. 사울이여, 이걸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왜 저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제서야 자기의 잘못을 좀 깨닫고,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너가 진짜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게 24장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26장에서는 또다시 사울이 또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심으로 다윗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죽이겠냐라고 하면서 죽이지 아니하고 그저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만 들고 빠져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본 26장의 말씀이죠. 두 이야기가 24장과 26장이 비슷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4장의 다윗과 26장의 다윗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24장에서의 다윗의 삶과 그 상황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속에
사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안달나 있던 사울이 자기 제발 스스로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찾아 들어온 것이죠. 그에 반해 26장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잠들어 있는 사울의 진영에 다윗이 찾아갑니다. 이 차이를 혹시 느끼시겠나요? 24장에서의 다윗은 본인을 시험하고 본인을 죽이려 하고 본인을 잡으려 하는 사울이 찾아오고 다윗은 그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찾아왔으니까 해야지 뭐. 사울이 여기 동굴까지 들어왔네?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지 뭐 어떡해. 그래야지.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내가 옷이라도 잘라서 내가 안 했다는 걸 보여줘야지 라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한편 25장을 지나 26장에서의 다윗은 제 발로 사울의 진영까지 찾아 들어갑니다. 사울이 잠들어 있는 곳까지 찾아 들어가고요, 그곳까지 찾아가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옵니다. 다시 말해서 능동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본인을 죽이려 하는 사울과 그 시험에 반응하고 대항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24장에서는 다윗은 수동적이었습니다. 사울이 먼저 찾아왔단 말이죠. 26장에서의 다윗은 능동적입니다. 다윗이 그 시험 앞에 찾아갑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찾아갑니다. 그럼 이 수동적인 24장과 능동적인 26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가운데 핵심은 25장 말씀에 있는데요. 25장 말씀 우리가 목금요일에 함께 새벽에 나누었는데 25장의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죠? 나발 사건이 있죠. 나발이 다윗을 문전박대하고, 야 네가 뭐냐?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내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왜 내 음식을 내줘야 되냐? 라고 문전박대할 때 너무 화가 났던 다윗이 야 안 되겠다, 칼 챙겨 이래가지고 막 병장기 챙겨가지고 그 나발과 그 가문의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움직이죠. 하지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왕이 될 때에 혹시나 당신이 의미 없이 피 흘린 것 때문에, 의미 없이 보복한 것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 보복한 걸로 인해 하나님께 거리낌이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대처한 덕분에 다윗이 화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 나발을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죠. 나발은 결국 다윗의 왕권과 그 통치,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아니한 죄의 대가로 본인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다윗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담벼락이 되시고 나의 보호가 되시는 하나님은 내가 굳이 그 죄와 악과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굳이 피 흘리지 않고, 내가 굳이 보복하지 않고, 내가 굳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악들을 심판하시는구나, 처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25장에서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24장과 26장의 다윗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성장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24장에서는 그 본인을 시험하고 죽이라는 사울이 다윗을 찾아와야만 그 다윗이 대처했다면, 26장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사울을 찾아갈 만큼 성장했던 것인데, 그 성장과 그 성장의 사이에는 나발 사건, 다윗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심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그 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악을 처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나를 대신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난 덕분에 26장에서는 그 사울이 잠들어있는 진영까지 제 발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울이 악이라면 하나님께서 처분하실 것이요, 만약에 사울이 악이 아니라 본인이 잘못이라면 하나님께서 본인을 치실 것임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시험이 찾아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갑작스럽게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꿔 기도의 제목들과, 그리고 그 시험이라 불리는 수많은 테스트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대처하죠. 때로는 수동적으로 대처합니다. 시험이 찾아와야지 우리가 기도하고, 시험이 찾아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시험이 찾아와야지 우리가 무언가 일어나고자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깨닫고 나면은 도리어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로 당당히 나아가는 믿음의 발자취를 보입니다. 내가 도리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손을 내밀고, 내가 도리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말할 수 있고, 때로는 아니 집사님이 왜 저래? 아니 장로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왜 저래? 아니 목사님이 왜 저래? 같은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거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인상이 찌푸려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힘겹게 하는 그들 가운데 내가 들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모든 악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왕이자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체험한 다윗은 시험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했던 모습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오늘 본문의 26장의 다윗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신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날 시험 앞에 수동적으로 시험이 찾아오면 뭘 하고, 나 진짜 어떡하지? 라고 한숨이 내쉬어져야만 기도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걱정과 염려로 휩싸여야만이 뭔가 하고자 하고, 이런 모습이신지, 아니면 내가 먼저 그 시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마음으로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이겨보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상황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다윗을 그 왕의 자리에 걸맞게 점점 훈련시켜 나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 성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25장의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음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하는데, 사무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사사이죠. 마지막 사사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사사의 시대가 끝이 나고 왕들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왕들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한편으로 실패한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그 다음 왕인 다윗만큼은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훈련시키시는데, 실패한 왕의 모습을 통해 실망하신 하나님, 실망한 백성들, 실망한 오늘날의 우리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이 정도의 왕을 세울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왕의 모습을 통해 다시 오실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그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훈련해 나가는 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 24장의 다윗과 26장의 다윗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 비교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이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뒤에 4절을 보면은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신기하게도 사울과 다윗을 오늘 본문은 또 비교해서 서로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앞에 6글자 사울이 일어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움직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또 앞에 6글자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일어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울의 움직임과 다윗의 움직임을 비교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 했을까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다음에 무엇이 차이점인가?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사울이 일어나 무엇을 했냐면 십강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 3,000명과 함께 십강야로 내려갔다 기록합니다. 근데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26장 2절을 잠깐 두시고 24장 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24장 2절. 24장 2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 3,000명.
보십시오. 24장에서의 사울도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고 26장의 사울도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이 분명 24장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에게 잘못했다 했거든요. 자기의 옷 가장자리를 잘라내고도 자기를 죽이지 않은 다윗 앞에 야, 내가 너 정말 잘못했다 다윗아. 너는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구나. 넌 진짜 왕감이구나.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장의 사울과 26장의 사울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이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움직이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렇다면 다윗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윗의 모습, 우리 오늘 5절 말씀 볼까요? 26장 5절 말씀.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4장 혹시 말씀 있으시면 24장 4절 보시면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장 4절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24장에서의 다윗은 겉옷자락을 베어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이고 26장에서의 다윗은 사울의 진영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데 놀랍게도 26장에서는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24장에서는 칼을 들고 무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였다면 26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록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무장하지 않아서 기록하지 않은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뭐 칼을 찾는지 뭐 창을 들었는지 방패를 들었는지 이런 뭔가를 무장을 했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고 그저 같다라고만 기록합니다. 뭔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똑같이 3,000명을 데리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무장이 달라진 것, 이것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성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십시오. 다윗이 이 26장 말씀에서 사울의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 물병과 창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물병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지금 있는 위치가 광야잖아요. 광야는 오늘날로 치면 사막과 같은 곳인데 사막에서는 누구나 물을 필수적으로 챙겨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겁기 때문이죠. 막 40도가 넘는 그 열기 가운데에 몸이 버틸 수 없으니까 물병을 꼭 챙겨서 물을 마시며 체력을 이렇게 보충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광야라는 자리에서 물병은 자기의 목숨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가기 때문에 다시 바꿔 말하면 전쟁하러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전쟁터에서의 창도 자기의 목숨을 지켜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물병과 창은 사울이 이 본문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물병을 통해 자기의 목숨을 보존받고 창을 통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 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윗은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오죠.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10절 말씀 26장 10절 11절 보니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보이죠. 사울은 물병과 창을 통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 알 수 있는데 그에 반해 다윗은 여전히 본인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장의 비결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마인드 자체가 달랐던 것이죠. 사울은 물병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하여 내 손에 쥔 것으로 나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자기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명과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손에 잡힌 것으로 자기의 생명을 뭔가 보존받으려 했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대신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성장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 전반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지만 그 모든 왕들은 실패해버립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이 끝이 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걸로 말라기가 맞춰지죠. 결국 다시 말해 사람이 왕이 될 때는 끝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지나가 버릴 것들이 왕으로 자리 잡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그때에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왕이 누구신가, 진짜 우리를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파해 주신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누가 우리를 통치하는가가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물병과 창을 통해 자기 목숨을 보존받고자 했다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사울의 목숨을 통치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영랑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4장의 다윗과 26장의 다윗을 비교했고요, 두 번째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비교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장한 뒤에 달라진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아비새와 다윗의 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누구냐면 다윗이 정말 많이 사랑했고 의지했던 사령관 중에 한 명인데, 아비새는 성경에서 계속 기록하기를 다윗의 충성된 종이며, 다윗이 저 적군들인데 누가 갈고 할 때 항상 앞장서서 나갔던 사령관 중에 한 명이 아비새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울을 잡으러 누가 갈까라고 6절 말씀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 아비새라는 사람, 이 두 사람에게 다윗이 누가 나와 같이 가서 사울을 잡을래?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아히멜렉과 아비새 두 사람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충성스러운 사령관이었던 아비새가 먼저 나섭니다. 다윗이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윗은 아비새 딱 한 사람, 그 단 둘이서만 사윗의 진영으로 나아가는데, 그때에 다윗이 그 사울의 머리맡에 당도해서 그 사울이 잠들어 있고 모든 군사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어떡할까 할 때 아비새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정말 멋진 말입니다. 자신만만한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 잠들어 있으니까 창으로 한 번 찌르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비새는 당연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맡기신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윗은 다르게 말하는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죽이지 말라 했을까요? 우리 이제 잘 알고 있죠? 사울에게 보복할 수 있는 분은 본인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장한 사람들의 다른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넘기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셨구나, 일이 잘 풀리네, 와 이거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니야? 라고 기도하지 않고 앞장서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근거도 없는데 그저 일이 잘 풀리네, 와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같다, 와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막 주신 것 같다, 그러면 잘 됐다, 하나님이 뜻일 거니까 해봐야겠다, 나가야겠다, 내 손으로 해봐야지 라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내 손으로 일하고자 움직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치실 것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깐 멈춥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말하자면 절제의 영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순간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을 절제합니다. 스스로 멈춥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을 고백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달라진 반응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 이러한 절제, 이러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의 공통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스스로 절제할 줄 알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알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장한 다윗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있음을 함께 나누었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그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 마인드가 달랐음을,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심이 달랐음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고, 또 아비새와 다윗을 비교하면서 성장 후의 반응,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주제를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이라는 시험의 도구를 통해서 다윗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면서 무려 그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면서까지 다윗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지켜보며, 그 가운데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며 그를 성장시켜 나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다듬어 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많은 시험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듬어가는 아픔들이 있고, 우리를 다듬어가는 슬픔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를 다듬어가는 기분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힘들든지 기분이 좋든지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할 때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까,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더 쉽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교역자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교회에서의 일밖에 연상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 훈련받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텐데, 뭐 선생님들이나 뭐 또는 목자들 계시잖아요. 교구별로 목자들이나 선생님들이야말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가장 많이 훈련받습니다. 때로는 교역자들의 일침을 받기도 하고, 또한은 내가 이렇게 맡은 성도들의 어떤 불평이나 또 어떤 쓴소리를 들으면서 그거를 감내해가면서 정말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다듬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많은 훈련의 상황 가운데에 이걸 진짜 꼭 해야 돼? 너무 힘든 일들이 많죠. 뭐 솔직히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가 풀렸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목자별로 예배드리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풀렸다고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가르치는 자녀들 예배에 오라고 막 말하기가, 권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모이고자 해도, 목자 예배 한번 하려고 해도, 반모임 한번 하려고 해도 장소도 걱정이고 시간도 걱정이에요. 다 일하느라 바쁜데 언제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언제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 아무도 못 오고 나 혼자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솔직히 먼저 앞서잖아요. 우리 그 가운데, 그 힘듦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돼요 말하는 또 목사님들 말을 들으면 해야 되긴 하는데, 또 성도님들의 상을 보면은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우리 정말 그 가운데 엄청 막 다듬질 받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고요. 다듬어 가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뭔가 하나를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를 주목하시고 계신 것이죠.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수많은 쓴소리들 가운데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게 만약에 쓴소리고 나를 향한 저주라면 하나님의 보복하실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위한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킬 거야 라는 이런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정말 힘듦 가운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낙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밖에 부르짖을 곳이 없어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그 가운데서도 오늘날 내 삶 가운데 슬픔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나를 다듬어 가신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신 하나님을 붙잡아 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모든 삶의 문제와 오늘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교회의 사역들과 우리의 모든 직장에서의 맡임받은 예배자로서의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해결됩니다. 풀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통치자시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내 삶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며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오늘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이 점차 풀려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렵니까? 대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려고 이 힘든 자리를 내게 맡기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이 자리를, 이 어려움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내 손을 좀 절제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멈춰보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가봅시다. 마치 다윗처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요. 우리 그렇게 나를 다듬어 가시고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시험 가운데 나를 성장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 보는, 그렇게 한 주간도 승리하고 또한 내일의 주일도 승리하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쓰임받던 다윗을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윗을 성장시키신 것처럼, 그 다윗을 다듬어 가신 것처럼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주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음 주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성장시키시는 주님이 나의 등 뒤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수많은 감정을 느끼고 수많은 희노애락을 느끼고 수많은 생각을 할 때에 우리 그 가운데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시며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텨내게 하시고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도하신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